오늘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우리 성령님을 기념하는, 그래서 세계 모든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핵심 제자도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제자도는 서로 사랑입니다. 이 제자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11 제자에게 부탁하신 도입니다.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요,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이라고 시작하는데 15장 11절에 보면 내 계명은 이라고 시작하시면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표시판 같은 것이, 뭔가 구별되게 하는 표시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내가 사랑하는 게 우리와 다르구나, 저 사람 내가 예수 따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이해해야 예수께서 얘기하는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지금 주어진 어떤 문학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 전야였습니다. 유월절은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최대 명절이죠.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지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요,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 이유는 누군가 일어나서 식사하기 전에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발을 씻어줬어야 하는데 발을 씻지 않은 겁니다. 발을 씻는 정결례를 하지 않고 유월절 식사를 다 마치게 된 겁니다. 발을 씻기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사실 중요한 것을 하나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관습에 의하면 발을 씻는 사람은 참석한 사람의 꼴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1등은 못하기 때문에 2등, 3등은 애는 만족하지만 꼴찌는 되기 싫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힘의 순서, 그 순서에서 꼴찌로 스스로 평가하고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발을 씻지 않은 채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식사를 다 마쳤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져오시더니 겉옷을 버리시고 자기 허리춤에 이렇게 끼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 끌어앉으셔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십니다. 침묵 속에서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이미 떠나갔고요, 11 제자의 발을 다 씻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셨네요. 12 제자의 발을 씻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얘들아, 종이 상전보다 높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내가 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너희가 같이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날 그런 일을 하시고 두 번에 걸쳐서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바로 세 계명, 네 계명이라고 하신 서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얘기하는데 세 계명을, 그리고 네 계명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순서 매기기, 이거 우리가 늘상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때 보면 우리는 하루 왼종일을 존경, 영향력, 권력 등을 얻고자 애쓰거나 자기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하루 왼종일을 보냅니다. 바꿔 말하자면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의 순위를 매기며 삽니다. 사실 하루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1등은 못하지만 꼴찌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중간 이상은 차지하고 있어서 기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그 순위 결정하는데 다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에 따라서 슬퍼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절망감도 느끼고, 그 순위가 상상외로 낮으면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삶의 보람도 느끼고 의시되기도 하고 우쭐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아니면 우리 대화 속에도 내 남편의 수입은 얼마냐? 우리 남편은 이건데 너는 어느 학교 다녔냐? 나는 이런 학교 다녔는데 너희 집은 몇 평이냐? 우리 집은 3,000피트인데 내 아들의 평균 점수는 얼마냐? 내 아들은 이 정도인데. 순위 정하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 꼴찌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왜? 이 세상이 힘의 서열의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도 쓰고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앉을 사람이 누구냐? 누가 꼴찌이기 때문에 발을 씻지 않는가? 최소한 너 나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첨예한 신경과 대화 속에 식사를 마치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보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Holy Thursday Revolution, 성목요일의 혁명적 선언, 관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 주님께서 제시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관계 패러다임이 정말 순서 매기기에 매여 있었다면, 권력 중심적이었다면, 인정과 자랑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축에 있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는 버리고 사랑이라는 새로운 축으로 한번 살아보아라. 권력에서 사랑으로, 순서 매기기에서 사랑의 관계로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한국의 스피커 가운데 이어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이 쓴 스피커 가운데 수의 비극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비교적 잘 알려진 글인데요. 거기 보면 이분이 옛날을 회상하면서 자기는 수세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그에게 물어요. 너 몇 살이냐? 너는 형제가 몇이냐? 누나는 몇이나 되냐? 내 식구는 몇 명이냐?
네 집의 번지수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자기가 대답을 하면 어른들이 칭찬해 줬기 때문에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수세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서 집에 누우면 천장에 문이 새기기 시작하고, 그림을 보면 그림을 엔조이하기 전에 그림 속에 사람이 몇 명인지, 짐승이 있으면 짐승이 몇 마리인지 수세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과거의 추억 속에 이 수세기가 가져다준 비극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그게 바로 별사탕 사건인데, 어렸을 때 엄마가 별사탕을 한 봉다리 사와서 형과 나눠주는데 땅바닥에 놓고 반을 갈랐는데 자기가 보니까 분명히 자기 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 세봤더니 31개예요. 형 걸 세어보니까 35개입니다. 그래서 형한테 이거는 공평하지 않으니까 형이 나한테 3개를 달라.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게 됐다는 건데요. 엄마가 그걸 보고서 그 다음부터는 별사탕을 주실 때 이렇게 세서 공평하게 반딱 갈라주셨다는 건데, 그런데 반씩 바꿔 보니까 형아는 빨간색이 5개 있는데 자기는 빨간색이 2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싸우게 됐는데, 엄마가 그걸 보시더니 옛날에 안 그러셨는데 회초리를 듣고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다행히 식모 아줌마가 말리는 바람에 그 틈을 타서 2 형제가 도망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번에 수필이 참 재밌으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긴 수필인데요. 어머니는 근심하고 계셨던 것 같다. 저것들이 커서도 저렇게 하나니 하나니 둘이니 하고 따지다가는 유산 분배로 형제끼리 소송을 벌일 비극을 저질릴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다. 저렇게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형제가 한 몸처럼 화평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모진매를 맞다가 식모가 말리는 틈을 타서 도망쳐 나왔다. 밖은 깜깜한 어둠이다. 형과 나는 무작정 한 길로 뛰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씁쓸한 골목길을 지나 무턱대고 빠져나갔다. 숨이 차서 주저앉은 곳은 논바닥을 굽어볼 수 있는 개울뚝이었다. 작은 방죽과 미나리 광이 있는 촌락 밖에까지 우리는 와 있었다. 무서웠다. 인적이 끊긴 밤길. 좀 중략하고요. 밤은 양을 소멸시킨다. 숫자를 없애는 것이다. 밤은 숫자의 무덤, 그리고 분할의 종착점이다. 거리도 계산도 한계도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생동생동한 그것들이 잠들어 버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시체와 같은 숫자의 법칙이 아니라 영혼이다. 하나로 타오르는 영혼들. 개구리가 온다, 그지? 형이 어둠 속을 들여다보면서 나직이 속삭였다. 정말 개구리들이 울고 있었다. 보드라운 안개, 그 깊숙한 어둠의 밑바닥에서 개구리들은 정말 울고 있었다. 보드라운 안개, 그 깊숙한 어둠의 밑바닥에서 개구리들은 정말 울고 있었다. 그래 언니, 참 개구리가 많이 울지. 나는 아직도 울고 난 뒤끝이라 그렇게 말하고는 흑흑 흐느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울고 있지는 않았다. 또 개구리가 많이 운다고 했어도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숫자로 세려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다. 또 개구리가 어떻게 들으면 한 놈이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들으면 수천 수만 마리가 우는 것 같은 개구리 소리. 사실 그것을 누가 셀 수 있겠는가. 중략하고요. 형과 나는 한 몸이 되어 있었다. 어두움을, 그리고 개구리 소리를 함께 듣고 있었던 것이다. 나뭇가지를 잠시 빌려 잠들고 있는 참새들처럼 들판의 어두운 둑 밑에서 우리는 서로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있었으며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빨간 별사탕이 5개이든 2개이든 아니 하나도 없었던 간에 벌써 그러한 숫자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진 않았다. 나는 그때 어렴풋이 숫자의 비극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다시는 수를 세지 않으리라. 아무것도 다시는 세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다. 어머니의 매가 무서웠기 때문만은 아니다. 무서움 속에서 그 개구리 소리에 젖어 있는 밤 풍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수필의 마지막 보면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시간을 숫자로 환산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이 몇 시냐고 묻는 자들을 용서해 주소서. 몇 살이냐고 나이를 묻는 자의 자와 주소의 번지수를 따지는 자와 월급 액수로 생활을 재는 자와 그리고 주여 노동과 사랑과 웃음을 숫자로 환산하는 자들을 구제하소서. 군인이나 수인처럼 지금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라는 것을 주여 어여삐 여기소서. 누구보다도 한 살을, 하루를, 1시간을 더 많이 살았다고 기뻐하거나 누구보다 1,000원을, 100원을, 10원을 더 벌었다고 자랑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나에게 용기를 주소서. 수의 비극. 여러분, 우리 교단 토론토 서부 노회에 빅토리아 로이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킬 스트리트랑 에나트 에비뉴 근처에 있는데요. 오래전에 이 교회에 조지 프렌치라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를 하셨었습니다. 저는 첫 목회제가 서부 토론토 노회였기 때문에 그 노회에서 이분과 한 4년 같이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이분은 해군으로 예편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캐나다의 그 메모리얼 데이, 우리나라로 하면 현충일이죠. 그날이 되면 항상 노예 기념 예배 때 순서를 하십니다. 한 번에 그분이 설교를 하시게 됐는데 그 설교 시간에 자기 간증을 하신 거예요. 참 기억에 남는 간증이었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 이분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운동이었는데 그래서 엄마와 학교의 협정으로 운동을 하지 않고 체육 시간을 그냥 운동장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구경하면서 보내왔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새롭게 담임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부르시더니 너 왜 운동 안 하니? 그렇게 다구치시는 거예요. 워낙 수줍음을 많이 타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글씨로 줄다름 쳐서 집에 가서 엄마를 졸라서 그날 밤에 패밀리 닥터를 찾아가서 진단서를 끊어놓은 거예요. 얘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기 때문에 운동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사면해 주십시오. 이 글을 가지고선 선생님한테 갖다 제출했는데 선생님께서 보시더니 이 녀석아, 내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으면 더 열심히 남보다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당장 내일부터 체육복 가지고 나오느라 호되게 명령하셔가지고 이 조지 프렌치가요 할 수 없이 선생님 때문에 체육복을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체육 시간을 참석하게 됐답니다. 그러는 중에 학교에서 이제 학기 말, 학년 말 체육대회가 열리게 됐는데요. 그 체육대회의 백미가 전교생이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마라톤이었답니다. 근데 선생님이 당연히 전교생이 뛰어야 되니까 조지 프렌치 너도 뛰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두려움 가운데 선생님이 뛰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생전 달리기 안 해보던 녀석인데 이제 달리기 시합을 나가게 된 겁니다. 전교생이 351명이었다는데요. 조지 프렌치가요 350등을 한 겁니다. 한 명을 제친 거죠. 꼴찌에서 2번째. 그런데 조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는 평생 운동에서 남을 이겨본 적이 없는데
한 명을 제쳤다는 그 놀라움과 감사 때문에 이 녀석이 들어와가지고서는 막 셀레브레이션 한 거예요. 이겼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조지 프렌치가 자기 육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정말 선생님이 격려로 더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해군에 지원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는 중에요 마을 학교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연락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지 25년이 됐기 때문에 25년 전에 졸업한 그 학년들을 다 초청하니까 소위 동창회죠. 25th Anniversary 동창회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런 전가를 받게 된 거예요. 조지가 군에 있었지만 그 리유니언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친구들과 함께, 초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옛날을 추억하면서 얘기하는데, 자연스럽게 그 중에 화제가 된 게 그 운동이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건데, 자기는 모르고 있었는데 딴 애들은 다 아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운동회가 열리는 날 아침에 그 마을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아들을 불러서, 얘야, 오늘 내가 들으니까 조지 프렌치가 운동회에 나온대지. 걔가 마라톤을 뛴다는구나. 예, 아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 그럼 네가 이렇게 하렴. 걔는 어차피 달리기를 못하는 애니까 네가 걔 뒤를 달려라. 그리고 걔가 골인점을 패스하면 그 다음에 네가 들어가렴. 어린 소년이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 애가 알아듣고요, 정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딴 애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이 조지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조지가 물어봤대요. 그때 걔 어디 있냐고. 그런 게. 그때 친구들이 걔 아버지가 중국 선교 떠났고 걔도 신학을 하고 아버지 따라갔다더라. 이 조지 프렌치가 군인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2년 후에 예수 영접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삶을 살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가지고 사는 패러다임의 혁명을 주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는 순서 매기기에 신경 썼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남 누르고 권력하고 재고, 네가 나보다 높고 낮고 많이 가졌고 가지 못했고 이런 데 신경 쓰면서 우울증 걸리고 화내고 비난하고 헤어지고 다투고 하지 말고 패러다임을 다 바꿔버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주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말씀하신 이 제자도를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패러다임을 한번 점검해보고 새롭게 주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 그냥 흘러보내지 않게 하시고 진정 이 계명이 우리 삶에 참 길과 생명이 돼서 더 이상 순서 매기, 등수 따지기에 묶여 사는 노예로부터 참 자유로운,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장소가 정말
천국으로 변하는 귀한 은총을 누리게 해주시되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나와 만나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게 새롭게 변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